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 뒤에 보이는 큰 산이 지리산입니다. 저 지리산 산자락 아래에 우리 해피마을 공동체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장애우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우리 해피마을 공동체 몸된 교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입니다. 오늘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이 땅에 나와서 내년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이 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밭 임자는 저희 동네에 살고 계시는 85세가 되시는 할머니 땅인데 농사 짓기에는 너무도 체력이 딸리시고 힘이 드셔서 저를 찾아와서 이 땅에 농사를 지어 보시라고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난생 처음 이 500평 되는 이 밭에 올해 농사를 지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다니엘서 1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121일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당시 강대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에 보기 좋게 유다는 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치욕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각종 좋은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귀한 보물 같은 그릇을 빼앗아 자기네 창고에 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일들 앞에 사용되어졌던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빼앗기는 끔찍한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왜 바벨론 강대국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이유가 잘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36장 20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유다 왕이 면도칼로 성경책 말씀을 면도칼로 찢어서 숯불에 하나님 말씀을 던져 놓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탈을 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칼로 찢어서 숯불에 태웁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지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유다 백성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의 땅은 폐허가 된 상태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망가질 것이고 나라는 망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이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기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성전에 있는 그릇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 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성전의 그릇을 넘기심에 빼앗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께서, 주님이 그렇게 넘기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사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넘기면은 빼앗길 수밖에 없고 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빼앗겼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망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그러면 왜 주께서 유다 왕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와 수많은 백성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왕은 하나님 말씀을 칼로 찢어서 숯불에 태우는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의 손에,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시고 말았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사탄의 손에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빼앗길 수 있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 현실이 주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미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시려고 70년 포로 생활을 기간을 정해놓고 그들을 그렇게 다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넘겨버리면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고 불순종했던 죄악이 너무도 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본질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다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이 포로로 왕창 끌려가기 전에 8년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8년 먼저 포로로 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편 105편 17, 18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를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노예로 끌려가도록, 애굽이라고는 강대국에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요셉이도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를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보내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을 하나님이 다른 백성들이 포로로 왕창 끌려가기 전에 8년 전에 바벨론 강대국에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 바벨론 강대국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바벨론 세상 나라 중심 가운데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을 먼저 8년 먼저 보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잘나고 똑똑하고 바벨론 나라에서 써먹기 좋은 사람들을, 바벨론 나라에서 써먹기 좋은 소년들을 왕궁에다 데려가서 왕궁에서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좋은 음식이 이들에게 제공되어집니다. 좋은 음식이 제공되어질 때에 나 같으면 할렐루야 상감마마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고 나 같으면은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왕이 먹던 음식,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고 뜻을 정합니다.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음식 쪼가리를 놓고도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이 음식을 먹다 보면은 세상 음식에 길들여질까봐, 세상 문화에 길들여질까봐,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이 영육간에 더러워질까봐 먹지 않겠노라고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우리네 신앙생활 뭔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뜻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시계추마냐 왔다 갔다 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이런 등신 충만한 성도 교회상을 믿음상을 하지 마시고, 이왕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앞에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한순간까지 뭔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웃사랑을 위하여,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뭔가 마음의 뜻을 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뜻을 정했더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 유학생 아니야? 너 음식을 먹겠다 안 먹겠다 네가 선택의 기준에 있질 않아.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네가 이 음식을, 왕이 내려주는 각종 좋은 음식을, 기름진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 얼굴이 초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면은 왕이 이놈은 어찌하여 이렇게 얼굴이 초췌 말라 비틀어졌느냐고 나한테 물어올 때에 이놈은 왕이 주는 음식을 처먹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졌나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에게 책임을 물어서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일 것이다. 그러니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한 대로 먹지 않겠노라고 뜻을 정한 대로 손바닥 띄었듯이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뜻을 정했으니 굽히지 않는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환관장이여, 지금부터 열흘 동안 다른 친구들은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채소를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사람과 나 채소를 먹은 나와 얼굴을 비교해서 내가 열흘 후에 얼굴이 초췌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그때 죽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환관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할 때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하오니, 환관자에게 청하오니, 이 청하오니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 볼 때에 어린 소년이지만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하면은 청하오니 이런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예수 그대의 마음을 품고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셔서 겸손한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하오니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나서 다니엘은 열흘 동안 채소를 먹습니다. 열흘이 됐을 때 얼굴을 비교해 보니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얼굴이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오늘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도 주셨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의 세계도 열어주셨고 모든 학문 서적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남다른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셨고 모든 학문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의 세계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운 영의 세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뜻을 정하고 믿습니다.
몸된 교회 앞에 헌신 충성 섬길 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겠다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겠노라고, 모든 공식 예배를 빠지지 않겠노라고, 교회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 놓겠노라고, 우리 교회 앞에 섬기는 교회 앞에 충성 봉사 섬기고 희생하고 영광 돌리겠노라고 뭔가 신앙생활 마음의 뜻을 정하셨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뭔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흘 후에 얼굴이 좋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어도 목숨을 걸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목숨을 걸고 믿습니다. 이런 신앙관,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 시대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얼굴도 더욱 윤택할 수 있도록, 얼굴도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더 윤택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건강도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하신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바벨론 지역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로 기간 동안에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에, 전했던 그 말씀을 믿었기에 동방박사들이 별이 뜨자 그 별을 찾아서 머나먼 길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자 찾아왔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에게 먼저 보내시고 세상 나라 가운데 다니엘을 심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는 역사가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되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쫓아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믿음 생활 하셔야 되겠고, 뭔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힘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